47강입니다. 231쪽 맨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이 책 거의 이제 끝내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좀 까다로워요. 자, 이걸 우리 다 마치는 게 목표니까 끝나게 되면 어떤 소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애쓰고 공부한 소득이 있을 겁니다. 셋째 줄입니다. 47강입니다. 휴머니즘과 계몽주의에 대한 대결에서 휴머니즘과 계몽주의, 휴머니즘, 박애주의죠. 인간중심주의죠. 계몽주의, 이건 계몽시킨다는 겁니다. 사람을 잘 계몽시키면 괜찮아진다. 그게 희망이다. 이런 뜻입니다. 현대 지성인들이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삶의 가치죠. 필요한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왕정, 어떤 절대 복종, 뭐 이런 쪽에 있었죠. 인간 중심이 아니라 또 교회 중심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문명이 발전한다 하는 곳에서는 휴머니즘과 계몽주의가 활성화되죠. 유럽 역사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휴머니즘과 계몽주의에 대한 대결에서 그래서 스콜라주의는 자신의 고유하고 본래적인 일을 발견했다. 본래적인 일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그럼 그 전에는 본래적이지 않은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 거죠. 속된 게 아니라 상투적인 표현으로 오지랖이 넓다. 교회가 그런 얘기죠. 공연한 것에 참견하다가 본래 일을 놓친 거죠. 이제 그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중세 절정기의 창조신학에 기초해서 스콜라주의는 근대적 자연 이해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었고, 자연의 독자성이라고 하는 건 자연과학이 교회하고 상관없이 방식으로 과학을 발전시켜 나간 거죠. 그걸 이제 교회가 인정했다. 그전에는 인정하지 않았죠. 그걸 이제 가르쳐서 자연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연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왈가왈부 많이 했죠. 이제는 거기서 좀 물러나서 그걸 인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에 기초해서 그것을 다시 신학적으로 넘어설 수 있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입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교회가 왈가왈부할 건 없습니다. 그 방식으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거니까요.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에 대한 보편적 계시에는 이게 단어들 자체가 일단 막히죠. 일일이 다 또 정리하면서 나가기는 힘듭니다. 대충 들어오는 것만큼만 보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에 대한 보편적 계시 이해는 새로운 자연 감각과 자연 과학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열어주는 자연 감각과 현대인의 자연적 독립성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겠고,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초자연적 계시에만 그것만 이제 뛰어나다고 하는 걸 이제 포기하고 보편적인 거, 일반적인 거 그런 거 다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는 방식이다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교회의 신앙 안에서 밝혀진 초자연적 구원의 질서를 통해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이 인정하게 되었다. 자연과 초자연에 대한 이런 긴장의 이해는 필연적으로 자연과 초자연의 존재적 분리를 초래했다. 초자연적인 거는 교회가 맡고 자연적인 것은 과학이 맡는다.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이걸 분리하지 말고 같이 가면서 서로 보완할 수도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초자연적 상층은
자연적 생명세계 하층에서 분리되고 자연과학적으로 착취된 자연은 결국 그 자신에게 내맡겨지게 되다. 결국 그 자연은 자연과학에 의해서 착취당하게 된 거죠. 그걸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간섭할 수 없으니까 무책임하게 내버려둔 겁니다. 자연 생태계의 파괴가 결과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러나 학문과 기술이 지배한 현실의 자연적 자기 주장을 비판하는 탁월한 잠재력을 지녔다고 하는 점에서 다시 그러나 학문과 기술이 지배한 현실의 자연적 자기 주장을 비판하는 탁월한 잠재력을 지녔다고 하는 점에서 이런 계시는 중요하다. 스콜라주의에서 이런 문장들에 의해서 물질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문장들에 의해서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초자연적 계시에는 모든 생활 영역에 대한 유럽의 무자비한 자본주의적 기계공학적 정복에 맞선 은혜로운 복음의 투쟁에서 중요한 고시를 한다. 자연과학의 그 독립성을 인정했지만 또는 거기서부터 초자연적 계시의 영역을 붙들었기에 비판적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르주아 혁명에 대한 투쟁에서 그리고 봉건적 교회의 소유와 교회 지배를 박탈하는 데 대한 투쟁에서 비로소 스콜라주의는 엄격한 형태로 나타난다. 정치적인 상황에서 스콜라주의가 엄격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네. 엄격한 형태라고 하는 건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건가요? 영국, 미국,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혁명의 자유주의적 원리들에 맞서서 영국 산업혁명,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런 자유주의적 원리들에 맞서서 스콜라주의 계시교리는 구체제를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이 권위를 세상에 매개해주는 이 권위에 의해 정당화되는 교회의 권위를 무호한 권리로 발전시켰다. 여전히 배타적인 권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쪽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게 이제 엄격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말이군요. 그 표현이 그겁니다.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스콜라주의는 철저히 시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스콜라주의가 가톨릭 교회의 부르주아를 방지했지만 가톨릭 교회의 부르주아화를 방지했지만 부르주아화요. 이게 유산자 계급이거든요. 보통 이제 자본가들이 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 변화, 그건 이제 부르주아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스콜라주의가 가톨릭의 정통 신학의 스콜라주의입니다. 가톨릭 교회를 스콜라주의도 하나의 색깔이 아니니까 딱 결정하기 힘듭니다. 가톨릭 교회를 낡은 위계질서적 생활 형태에 대한 내맡겼다. 결국 보수적으로 됐다. 그 얘기네요. 신앙의 확실한 토대를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과 교권의 권위로 좁힘으로써 점점 권위적으로 된 거죠. 계시 신앙은 구조적으로 권위주의적으로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를 그런 격변의 시대에서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른 방식은 아니었죠. 계시 신앙은 저당권에 설정된 일종의 담보물이 되었다.
이렇게 정상적인 방식으로 대화와 설득 그런 것들이 안 되니 계시다, 초자연적 계시다 이렇게 우격다짐식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거의 모든 현대 가톨릭 신학자들이 이 저당권을 풀기 위해서 여전히 힘쓰고 있다. 그게 그 말,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물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해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19세기 후반에 나온 마티아스 요셉 예벤 셰벤 마티아스 이게 마티아스 독일 사람인가요? 마티아스 요세프 쉐벤 19세기 후반이라고 하면 1900년 가까이 될 때 활동했던 학자네요. 거대한 독자적 교유학이 그리고 현대에서는 에릭 프리지와라와 모르는 사람입니다. 미카엘 슈마우스의 작품들이 현대적 형태의 스콜라주의 작품들로 언급될 수 있다. 가톨릭 신학자들 같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와 독일의 저명한 학자들은 포괄적인 역사 연구를 통해서 중세 절정기의 신학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중세 절정기 신학은 여전히 스콜라 중심적인 건데 스콜라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권위적인 성직자 중심주의적인 데서 좀 벗어나려고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중요한 신학자들 가운데 프랑스 학자들로는 앙리 루벡, 마리 도미니크 세누와 이브 콩가르가 있고 독일 학자들로서는 마틴 그랍만, 요셉 피퍼 그리고 오토 헤르만 페슈를 들 수 있다. 가톨릭 신학자들입니다. 아돌프 콜핀과 알베르트 랑의 좀 더 전통적인 연구들과 함께 고트프리트 쉐엔겐 독자적인 사고가 이 스콜라주의를 기초 신학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스콜라주의적 윤리에서는 요셉 마우스바흐, 스콜라주의적 교회 법에서는 클라우스 메르스도르프를 들 수 있다. 지나가고요. 형식적으로 엄격한 스콜라주의는 자기 체계의 폐쇄성 때문에 거의 질식된 것 같다. 엄격한 스콜라주의는 그런 거죠. 자기 권위 속에서 하나님의 초전적 계시에 의지해서 신학을 펼치고 있으니 누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교권과의 공생 속에서 스콜라주의는 산신학의 산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인가요? 생생한 신학이라고 하는 건가요?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신학을 위해서 필수적인 성서와 시대사적 세계의 관련을 상실했다. 스콜라주의 개념 체계는 경험의 무덤이 되고 학문, 경제적 팽창, 전쟁, 식민주의, 해방, 계급투쟁, 혁명, 민주화와 같은 현대적 큰 문제들과의 접촉에서 오는 불안을 막아주는 사상적 울타리가 되었다. 거기 안주하는 거죠. 초전적 계시야. 이 성직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그 가톨릭 체제 안에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스콜라주의의 문제들은 예전의 시기에 속했고 그 해답들은 전혀 시대에 맞지 않았다. 옛날엔 그게 됐지만 현대는 안 되는데 여전히 자기 성체 안에 머물러 버린 거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힘은 표현이 멋지네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힘은 아주 극단적인 계시 방식이죠.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계시 사건입니다. 약설의 힘은 자기를 내세우는 가톨릭 체계의 의지 속에 묻혀버렸다. 교회가 더 우월하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축소되는 거죠. 이 신학의 전통을 화석화시킴으로써 스콜라 신학이죠. 신학 역사의 많은 부분을 유래도 없고 미래도 상실한 시간 속으로 옮겨놓았다. 아주 관념 속에 깊이 들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현대의 상황을 의식하고 개방적으로 대응하는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이 화석화된 전통을 살려내려고 노력했다. 그 전통을 그대로 다시 복구한다는 게 아니라 좀 바르게 해야겠다는 겁니다. 네. 자, 명제 두 가지입니다. 이 명제 10번과 11번입니다. 여기 작은 3번 229쪽에 있는 비판 이전의 신학 스콜라주의 요것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제 10 스콜라 신학에서 기시 이렇게 들으면 확 와닿지는 않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계시를 줬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계시 받았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신학에서는 이제 그냥 누가 개인이 어떤 영감을 얻는다는 것 정도로 이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노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계시가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계시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나시는 거로 존재하지 어디 있고 또 따로 자기 뜻을 나타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뜻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산신령이 도술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굳이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한다면 도술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산신령이 따로 있고 산신령이 부리는 도술이 따로 있는 걸 보통 우리는 이 세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시론에 근거하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산신령과 그 도술은 하나예요. 산신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술이 산신령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할 때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콜라 신학에서 계시는 바로크적인 합리화의 영향 아래서 바로크 이건 뭐 음악하고 미술, 건축에도 많이 나타난 경향성이지 않습니까? 바로크적이다. 이게 뭔가요? 사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제가 머릿속에 완전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크적이라고 하면 르네상스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고전으로 돌아가자 뭐 단순히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찾아보십시오. 바로크적인 합리화, 이제 관념적인 어떤 이상을 찾아가는 경향을 가리킬까요? 잘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고 넘어가도 전체 그릴 기회는 지장이 없겠죠. 다시 봅니다. 스콜라 신학에서는 계시는 스콜라 신학에서 볼 때 계시는 바로크적인 합리화의 영향 아래서 명제들의 체계로 되었고 명제의 체계로 됐고 명제 테이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일단 명제예요. 계시가 그런 명제
체계로 되었고 종교개혁에 대립해서 교권적 명제들의 총체로 되었다. 가톨릭의 그 신학 안에 있는 그 명제들이요. 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총체가 계시다. 이렇게 스콜라 신학에서는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계시는 사실은 그걸 뛰어넘어야죠. 명제로 갖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한 명제와 말로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스콜라 신학에서는 그 방식으로 함으로써 가톨릭 교회의 안정성,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뭐 개신교회에서도 많이들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명제거든요. 그 원래의 의미를 살린다기보다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군말 하지 말고 무조건 교회의 질서에 따라라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한 명제 안에 계시를 속박시키려고 제한시키려고 했었다 하는 겁니다. 스콜라 신학에서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는 점점 성숙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몇몇 명제 속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자기 노출을 딱 묶어두려고 했었던 거죠. 일반 개신교에서도 현장에서는 그러한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 세계 성숙한 시대 말이죠. 인문학적인 생각이 많이 있고 또 웬만한 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졌어요. 아까 나온 용어를 빌린다면 휴머니즘과 계몽주의를 지난 성숙한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렇게 견인해낼 수 없으니까 무조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스콜라 신학이 가톨릭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이 계시 신학적인 체계는 계몽주의와의 대결 속에서 계몽주의 대결에서 그리스도교적 교회 내용을 계몽주의에 적응할 수 있는 자연 계시와 교회의 진리를 계몽주의와 구분해주는 초자연의 계시로 나누었다. 계몽주의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만 하는 그 당시 유럽의 전체 시대 정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교회가 극복하려면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눠버린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해봐. 우리는 초자연적 계시를 붙들고 있어. 뭐 이런 식이죠.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교권적으로 제가된 스콜라주의는 교황이 이렇게 저렇게 딱 칙령을 내려서 한 것을 이제 그들은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게 교권적으로 제가했다는 뜻입니다. 스콜라주의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그리고 이 권위를 매개하는 교황의 무호성 안에서 신앙적 확신의 신학적 기초를 정립함으로써 계시 신앙에 매우 권위주의적인 사상체계를 부여했다. 그렇죠. 계시 신앙 하나님 계시 신앙이라고만 딱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톨릭 신앙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이거 가톨릭 신학자가 쓰기 때문에 자기네 가톨릭 신학과 그 교회에서 벌어졌던 거를 근거로 말을 하기는 하는데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시 신앙 이건 뭐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신앙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 신앙이죠. 계시 이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권위주의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똑같죠. 따지지 마. 믿으면 돼. 이런 식이죠. 자, 명제 10일. 스콜라주의는 자연계시 이론에 의해서 현대와 관계하고, 그렇죠. 분리한 거예요. 자연과 초자연을 분리했어요. 이게 스콜라주의, 토마스 아퀴너스 신학에 의한 체계를 가리킵니다. 분리했어요. 관계하고 초자연 계시 이론에 의해서 부르주아의 모든 학문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자립을 공격했다. 초자연적인 계시 이론에 근거해서 모든 그 당시 힘을 키우고 있었던 유산자 계급의 모든 학문, 정치, 사회적인 독립을 공격했다. 공격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건 안 되죠. 헛수고죠. 바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성숙해버렸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신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부르주아의 모든 학문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자립을 확보한 사람들이거든요.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요. 어떤 권위주의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초자연적 이론으로 딱 꼼짝 못하게 붙들어 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전히 우리도 이런 한계 안에 머물러 있어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이걸 바른 길이라기보다도 타당한 그런 그 신학과 신앙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냥 교회를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각을 포기하든지 이렇게 되죠. 자연 개념을 통한 스콜라주의적 시대 적응은 자신의 비시대적 대립을 통해서 시대를 잘 보지 못한다는 거죠. 비시대적. 이 번역이 조금 용어가 이상하게 납니다. 비시대적이라고 하는 건 이 시대의 현상과 그 실질을 잘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대립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이미 시대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진리인데 그것을 공연히 공격하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비시대적인 대립입니다. 통해서 초전적 개념을 통해 저지됐다. 다시요. 스콜라주의의 시대적 적응은 자신의 비시대적인 대립을 통해서 저지되었다. 그걸 피했다는 겁니다. 이로써 스콜라주의는 그리스도교 복음의 중요한 요소를 화석화한 채 개념 체계 속에 보존했지만 명제와 어떤 개념 요 체계 속에 보존했지만 복음을 현대화의 생생한 대결 속으로 이끌지 못했다. 실패했다. 복음을 복음으로 살려내지 못했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내지 못하면 결국 세상으로부터 도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네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건데, 이건 바로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거다. 똑같다. 우리 개신교에도 그렇다. 이렇게 봐야죠. 여기까지입니다.